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한 후에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안에는 물론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 담겨 있어서 사실 오늘날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시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넓은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또 뭐도 해야 되겠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선교도 해야 되겠고, 그죠? 구제도 해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해요. 왜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건져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함축적으로 이 구원을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다 살았어. 죽었다 살았나요? 그러면은 진짜 죽으셨었나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나?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가요? 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죠? 계속 숨이 붙어 있고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실제로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깊이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막 깨닫고 느낄 때는 그렇지,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 라고 할 때는 막 감사가 넘치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함께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확실하게 사실로서 이야기를 해요. 죽었던 것 같은, 죽어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그냥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구나.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복음이라고 적었어요. 복음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 Good news. Gospel.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게. 아파 있는 사람에게, 막 아파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한테 당신 건강해질 거예요 난 라고 하면 나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의 너희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죽어 있었던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죄를 막 더 짓고 막 더 나쁜 행동들을 하고 막 죄를 막 일부러 더 가서 막 짓고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죽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평범하게 사는 일이 어떤 일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 맞아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절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보통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그렇게 죄 많이 안 졌어요.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물론 뭐 제가 뭐 거짓말도 좀 했고요. 뭐 화도 좀 내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막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고자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영. 우리가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사탄교 같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는데 막 이렇게 뭐 666 같은 거 막 이렇게 써놓고 막 이상한 거 막 하는 그런 사탄교 비슷한 사람들인데 꼭 그런 걸 해야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게 그것 자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앞에서 말한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이었더니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우리도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조차도 너희들과 같이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나름 평범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은 자였던 그런 존재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제 그런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얘기를 지금 4절과 5절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거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 전도할 때 뭐라고 가서 전도하죠? 보통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쳐 왔어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맞아요. 반반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믿었구나 그러고 인간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결정짓는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을 결정짓는 주체. 원래는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지금은 누구예요? 나. 지금은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결정짓는 게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구원해 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천국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행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막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언제 나한테 먹을 걸 줬으며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언제 옷을 갖다 줬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언제 나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 다 했는데요. 근데 또 한쪽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걸 줬고 네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옷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줬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굶고 계셨고 언제 헐벗고 계셨어요? 결국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이 많이 흘러갔는데 결국 이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2장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구원은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리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죠? 지금 다 누가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도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나의 행위와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나오면 이유를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나와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게 뭐예요? 결국 많은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나타내시고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대로 깨닫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깨닫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와서 막 봉사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봉사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막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너희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똑같이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 맞아,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살리셨지. 그 고백을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하면 그냥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면 봉사도 하게 되고요, 선교도 하게 되고요, 구제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본질을 빼먹고 선교만 하고 구제만 하고 봉사만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또 나태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잃지 않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바로 깨달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라운드 테이블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